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날씨가 지난 이틀 동안 무척 추웠어요. 강화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가지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과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맞아들인다는 것, 받아들여서 비로소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거절한다, 거역한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름이 아니라, 무지에서가 아니라 못마땅함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6장에서 나오고 이제 지속해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못마땅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릅니다. 그 다름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못마땅히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십자가로서 둘러 엎으셨습니다. 움켜잡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비우고 가장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인 것이죠. 이 사랑애로, 이 길애로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가장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에 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는 창조세계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론을 주장하고 있는 서방교회 전통을 갖고 있는 그 칼빈리즘이라든지 어거스틴의 원죄론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참 이 궁합이 맞아야 돼. 참 좋았다. 그래서 창조세계 하나하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선하고, 그 만물들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보고 듣는 사람, 비로소 깨닫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그것은 창조의 영성과 성육신의 영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성과 성육신, 말씀이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창조의 영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존귀하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존재들이 누구다? 누구다? 나다.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야. 내가 바로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가나안 혼인잔치가 바로 창조와 성육신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비로소 하나님 부부신이 좋았다 했던 그 에덴의 낙원을 사는 삶이 혼인잔치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다시금 되찾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새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나흘이 지나고,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을 얘기하는 제7일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가 완성된 우리의 본래 면목이 다시금 되찾아지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은총의 날의 에덴의 삶인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라면 오늘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하는 바로 그 초기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과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해방절,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탈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면 타자에 의한 억압이고 짓눌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억압되고 짓눌려져 있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해방되는, 비로소 마음껏 선을 행하는 그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과월절의 의미, 해방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복음서 전체를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공생활 시작 초기에 두고 있는 것이죠.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시장바닥, 사고팔군 하는 이들의 온갖 소란스러움이 가득 찬 곳,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자신의 내면인 것이죠. 우리 내면 안에는 온갖 오만 가지 생각,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과 지배욕과 소유욕과 열등감과 수치심과 분노와 화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요, 이러한 열등감, 두려움,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떼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아이가 울고 떼를 쓰는 건 본질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결핍으로 인한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보셨잖아요. 아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무엇이에요? 사랑의 욕구라고 요한의 영성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것, 예수님의 옆구리 마지막 항아리에서 쏟아지는 극진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물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 결핍이 해결되고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 해방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안에 처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슨 대레사죠? 그 갈멜의 대레사? 그 대레사 그 영성가가 하는 이야기 중에 7궁방이 있어요. 첫째 궁방, 둘째 궁방, 셋째 궁방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 어떤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궁방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늘 바깥을 바라보는 바깥과의 싸움이었는데 그 첫째 궁방으로의 초대가 뭐냐면 자기 내면의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영지의 세계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소란스러움이고 우리 안에 이런 욕망과 상처와 온갖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반응의 첫 번째를 우리가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죄인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뵙다니 라고 이사야나 시몬 베드로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분노, 우리 안에 있는 화, 우리 안에 열등감, 우리 안에 피해의식,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들의 뿌리.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 그 아픔, 그 우리의 실패, 우리가 겪었던 좌절,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깊음 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하신 말씀을 제자들 깨달았다, 알아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더 깊은, 우리의 어둠, 더 깊은 곳에 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한 바를 제가 예레미야를 자주 언급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입 밖에 내지 말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 두 가지의 뜨거움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들이 그 안에 같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두운 더 깊숙한 곳에, 더 깊은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때문에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듬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앞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뒷모습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은총의 한복판에서 이게 사랑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더듬어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님의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곰곰이 놀라면서도 곰곰이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직관적 성찰입니다. 성령의 조명에 따라 성령의 빛을 통해서 비로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보니 그땐 고통이 있고 그땐 좌절이 있고 그땐 분노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정을 성찰할 때만 그 사랑이 다시금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때 그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었구나. 때문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안고 업고 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호세아서에서는 나는 너를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입에 입 맞춰주고 먹을 것을 주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두고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영성에서는 머물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은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주님의 극진한 사랑 안으로 초대받고 있고 그 사랑은 주님 그때 나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가 있었군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내가 있었군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나를 지켜줬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 우리의 어둠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게 돼.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깊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있음의 자리가 성전이 헐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쌓아왔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자리는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 은밀한 순간에 우리의 응어리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쳐 오르고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사는 존재가 아닌 가슴으로 사는 존재, 노릇에서 역할에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갓난아기가 무엇을 해서 그에게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보람이고 희망인 것이죠. 그런 줄만 알았더니 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길러놨더니 나 싫다고 그러고 제주 타고 가버리는 놈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음의 자리죠. 주님은 그런 독립적인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요. 사랑의 배신자들이잖아.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보다는 이 사랑이 더 좋아. 다 소용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노릇을 살지 말고 존재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동네 북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섬기는 삶, 나를 비워내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비로소 억압되어 있는 우리의 선한 열정이 분노하로부터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녹아져 내리고 다시 우리가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로 나아가는 것, 비로소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뒤에야 믿게 되었다.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깊이 성찰하시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비하고 오묘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멈춰야 돼요. 침묵 속에서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